일본에서 바람이 불면 쥐들이 창궐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바람이 불면 먼지가 많이 일어나고, 먼지가 많이 일어나면 눈병 걸린 사람이 많이 생기고, 눈병이 심해지면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일본에서는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앞을 못 보는 분들이 사는 생계수단이 안마 뭐 이런 건데, 일본은 연주라고 해요. 과거 전통적으로. 근데 연주하는 그분들의 악기를 샤미셴이라고 불렀는데, 그게 주로 고양이 가죽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눈병 환자, 못 보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 샤미센 악기가 점점 많이 필요해지고, 그거에 따라서 고양이 가죽이 많이 필요하니까 고양이를 많이 잡아야 되고, 고양이들이 많이 필요하면 고양이들이 없어지고, 그러면 쥐들이 창궐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그래서 창고에 곡식이 주는 거죠. 쥐들이 창궐하니까. 아까 2부 예배 끝나고 3부 예배 들어가기 전에 고등부 친구들이 좀 찾아왔어요. 몇 명이.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정색을 하고 약간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왜 고등부가 아무리 힘이 없고 나약하고 고등부가 재정도 부족하고 숫자가 또 작다고 고등부한테 일방적으로 우리의 교육자를 뺏어갈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저는 정영식 강도사님의 사임이 오늘 고등부 친구들의 그 강렬한 공격의 눈빛을 내가 받아야 되는 사건으로 이어진 것에 관하여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저도 굉장히 당황했고, 바로 한두 번 권했는데, 그래서 더 기도하고 생각하라고 했는데 다시 온 게 사임을 결정하고 왔기 때문에 바로 그 주에 이제 사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그렇게 됐고, 또 제가 우리 교육자들 갑자기 뽑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자들 중에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또 정영식 강도사님의 그 아픔, 그분으로서는 자신의 삶을 걸고 뭔가 선택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존중하고, 그 고통에 교회가 동참하는 방법은 일단 저는 끝까지 휴직을 권했지만 본인은 사임을 해야만 되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치료 후 회복 후 복직이라고 하는 조건으로 이제 사임을 받았는데, 이제 복직하면 이제 손하람 전사님이 이제 딴 데로 또 가시거나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치료를 이제 열심히 연말까지 받고 내년에 꼭 복직하라고 이제 하는 조건으로는 달았는데, 그러고 나서 누가 청년들을 가장 가슴으로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면서 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사실 청년부 사역, 교육자들은요, 청년부 사역에 다 매력을 느껴요. 제가 초대형 교회, 충현교회라는 교회에서 굉장히 사랑받는 교육전도사였는데 4년 동안 초등학교 2학년을 맡았는데, 초등학교 2학년 교사 60명이 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선교사로 갈 때 60명이 전원 다 저를 후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떠나는 걸 매우 원치 않았지만 제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청년부 사역을 너무 하고 싶었고, 청년부 사역을 너무 하고 싶어서 그 충현교회 청년부 사역을 지원하려고 했더니 청년부 교역자로 총신대학교 총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저 같은 교육전도사 주제에 명함도 못 내미는 이제 상황이 돼서, 그래서 사임하기로 결정하고 저기 석관동에 있는 맑은생 광천교회라는 그 교회 대학부 전도사로 제가 가서 4년을 사역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우리 교육자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안 게, 왜냐하면 청년들은 물불을 안 가리고, 요새 청년들은 물불을 가리지만 과거의 청년들은 물불을 안 가리고 비전이 오면 뛰어들어요.
그래서 막 같이 막 밤새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역사가 나타났죠, 역사가.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조짐이 막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막 들던 차에 이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웠는데, 청년들에 대한 그런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뛰어들 만한 사람이 누군가 생각했는데 한두 명, 두 명 정도가 떠올랐는데, 두 명 중에 한 분은 최근에 다른 사역을 갓 시작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손아람 전도사님, 그리고 전부터 청년들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했는데 아마 저는 기대가 되고 잘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여러분이 같이 잘 호흡을 맞춰서 좋은 공동체를 잘 이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와대에서 1986년도에 청와대에서 그 국가안보 보좌관이 대통령에게 제안을 했어요. 요즘에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육군에 군인이 너무나 적체돼요. 너무 많이 군인이 너무 많아서 적체돼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그러면 어떤 대안이 좋겠냐? 그래서 이 보좌관이 한 3년 정도만 그 현역 판정받은 사람 중에 그 당시 1급, 2급, 3급 우까지가 현역이었는데, 현역 판정받은 사람 중에 3급 우는 본인이 자원하면 방위병으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했고 대통령령으로 그게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발표가 돼서 그 결과 제가 이제 3급 우를 받았다가 제가 방위로 갔죠. 그러니까 청와대의 사건이 저희 가정사가 된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보좌관 사이에 오가는 대화가 저랑 별 상관이 없죠. 그런데 그게 나의 일상, 그리고 제가 그때 갓 결혼했는데, 갓 결혼하고 애를 하나 낳았는데, 그때 제가 현역으로 훈련소에 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법이 바뀌면서 제가 3급 우, 눈이 시력이 디옵타 8.5였는데 지금은 9.5인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3급 우를 받아서 이제 방위병으로 18개월 동안 군부대 군수과 1,3종 개원으로 제가 근무를 했는데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와 전적으로 무관해 보이는 어떤 일이 사실은 나와 가장 긴밀하게 엮어지는 일이 되는 게 인생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사에 오직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대등한 누군가 이웃도 세계의 움직임에 의해서 그에게 상당히 힘든 불이익이, 그리고 어떤 일이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세계사적 일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뭐가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사회적 영성이라고 부르죠. 그런 영성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필요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창세기 40장을 잠깐 얘기 나누려고 하는데, 창세기 40장이 바로 그거예요. 창세기 40장이 뭐예요? 애굽, 그 당시 세계 최강, 그 당시 미국이죠.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 애굽인데, 세계 최강국의 왕실에서 왕과 그에 가까운 신하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 이제 요셉과 관련되어서 요셉의 인생으로 치고 들어오게 되는, 이런 것을 다루게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샤미센이라고 하는 바람이 불면 쥐가 찬 거라에 곡식이 없어진다. 이런 연속적인 인과적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는 거죠. 물론 모든 것을 인과적으로만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항상 위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파? 무슨 죄를 졌어? 뭐 이런 거죠. 이거 굉장히 웃긴 인과성이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누가 아프거나 병들면 죄를 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누가 가난하면 무슨 죄를 조상 때 혹은 본인이 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종류의 인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치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세계는 어차피 어떤 인과적 영속성 속에서 오늘의 나의 삶이 구성되고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자, 그 당시 세계 최강국 애굽의 왕실에서 왕에 굉장히 가까운 두 사람이에요.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 사실 이 사람들은 단지 왕의 술 빚어내는 사람, 떡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왕의 최측근, 그리고 음식에 의해서 왕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고위직이에요. 그 왕이 전적으로 신뢰할 때만 세울 수 있는 굉장히 공적인 고위직 공무원이죠. 왕과 굉장히 친밀해야 되고, 왕으로부터 완전히 믿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왕의 신뢰를 전폭적으로 받는 사람이어야 되는 그 두 사람이 왕으로부터
그 판결을 받고 아직 재판이 정식으로 진행되기 전 미결수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근데 그 감옥이 마침 요셉이 갇힌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우리가 알듯이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자마자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죠. 그러니까 애굽의 한 고위 관리의 가정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게 39장이고 40장에서는 이제 요셉이 감옥에서 애굽 왕실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 두 고위 관리를 통해서 자세히 듣게 되는, 그래서 이제 학습이 되는 거죠. 애굽의 실상, 애굽의 가정사, 그리고 한 애굽 왕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객관적인 어떤 실력가로 학습되는 중인 거죠. 근데 어쨌거나 요셉이 전혀 상상치도 못했죠. 요셉은 매우 억울하게 자기가 섬기던 충성을 다했던 집안에서 여주인 강간 사건에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감옥에서 죽어가는 거죠. 아무도 요셉을 알아주지 않죠. 요셉을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그 시위대장인데, 시위대장이 자기 아내를 강간했다고 하는 누명으로 자기 요셉이 감옥에 요셉을 감옥에 쳐놓은 거죠. 물론 요셉을 사랑하고 자기 아내를 의심하는 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요셉을 꺼내줄 수 있는 명분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렇게 감옥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애굽 왕실에서 생긴 어떤 사건이 요셉에게 이어지면서 왕의 최측근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와서 요셉을 만나는, 이게 역사죠. 거기서 또 뭔가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굉장히 부푼 거예요. 마음이 부풀었어요. 요셉은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자기가 죄 짓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에 자기를 감옥에서 나가게 하실 거라는 사실도 믿었지만, 현실은 그 믿음에 부응하지 않는 현실이었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던 차에 애굽 왕 바로의 최측근 고위 관리 두 사람이 어떻게 무슨 정치바람에 휩쓸려 가지고 누군가 적대 세력에 의해서 무고한 어떤 혐의를 뒤집어 쓰고 억울하게 정치바람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오는 바람에 요셉에게 어떤 기회가 온 거죠. 자기를 하소연할 수 있는, 자기 억울함을 하소연해서 뭔가 이 사람들이 감옥에서 나가서 정상적으로 복귀하게 될 경우에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충분한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을 만남으로써 요셉이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약간 부풀었죠. 그런데 마침 이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게 뭐냐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주 교만하기 그지없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들어가면 겸손해지죠.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이제 겸손해지고 들을 귀가 생기죠. 이 고위 관직, 세계 최강국 애굽의 고위 관직 출신 두 사람이 이방인 노예 출신 죄수의 말에 경청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꿨고, 그 꿈이 너무나 불안했고, 왜 꿈이 불안했는가 하면 애굽에는 꿈 해몽서라는 게 있었어요. 과학적으로 꿈 해몽서가 있었는데, 꿈 해몽서를 구할 수 없고 그 해몽가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꿈은 꾸긴 꿨는데, 그 당시 고대인들은 자기의 꿈은 곧 이루어질 현실에 대한 매우 명백한 실마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가 결정되니까, 근데 꿈 내용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모르겠으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 불안함이, 그 문제가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해서 이방인 노예 출신 죄수에게 귀를 기울여 그 죄수의 말을 듣게 하는 문제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그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은 마음이 낮아지고 들을 귀가 열리고 자기의 고통을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함께 뭔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문제로 인해서 우리들이 아주 굉장히 위대한 기회를 얻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쨌거나 이 두 사람이 꿈을 꿨고 꿈의 내용을 모르니까 불안해서 어쩔 줄 몰랐고, 그 틈에 요셉을 만나게 됐고, 요셉이 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르신들, 해몽서가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해몽가가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꿈은 해몽가나 해몽서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겁니다 라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시건방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도 그들이 경청할 수 있게 만드는 문제였죠. 그들이 겸손하게 요셉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자기 꿈 이야기를 쫙 해주죠. 그리고 자기 꿈 이야기를 요셉이 해석을 쫙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꿈 결과는 뭐냐면, 술 맡은 관원장은 꿈에 대한 해석
해석과 똑같이 이제 복직해요. 복직하고 그 다음에 떡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꿈 해석해 준 것과 똑같이 이제 목매달려 죽어요. 그의 시체를 새들이 쪼아 먹을 거라고 그랬는데 막 그대로 됐겠죠. 자, 그래서 꿈을 해석했을 때 특별히 요셉이 떡 맡은 관원장에게는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부탁할 수 없었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할 거라고 꿈 해석이 됐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런 식으로 해몽을 한 건데, 그렇게 해몽을 할 때 요셉이 확실하게 느꼈어요. 아, 이게 기회구나.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람을 통해서 건져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고 확신이 생겼고 소망이 생겨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마지막에 부탁을 하죠. 당신이 내 꿈 해석대로 복직한다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억울함을 얘기해서 왕실에서 나를 풀어주도록 좀 영향력을 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제 그에게 부탁을 하죠. 그게 40장 14절 15절이죠.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40장 14절 15절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실 이거는요, 엄밀히 역사적 객관성을 갖고 보면 요셉이 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 하기 어려운 말. 그러니까 주제가 있는 거죠. 요셉의 주제에 비추어 보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인데, 이제 요셉이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이 사람의 두 가지죠. 하나는 지금 요셉의 꿈 해석을 술 맡은 관원장이 굉장히 기분 좋게 듣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와, 그거구나 이렇게 굉장히 기분 좋아하니까 그 틈에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꿈 해석을 하는 동안에 요셉의 마음속에 확신이 온 거예요.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애굽의 감옥에서 건져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술 관원장에게 이제 내 억울함을 좀 얘기해 주셔서 풀려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요셉이 이제 부풀었어요. 감옥에서 나갈 꿈에 부풀었어요. 그리고 기뻤을 거예요. 기대했을 거예요. 설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오늘 본문이 이렇게 끝나죠. 다시 한번 읽을까요? 23절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요셉의 마지막 희망이 날아가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계속 이게 업앤다운이죠. 그러니까 부풀었다 꺼지고 부풀었다 꺼지고 부풀었다 꺼지는 희망의 이야기예요.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칠 때 형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마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형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형들이 먹을 도시락 싸들고 형들을 문안하러 신방하러 갔다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죠. 그러니까 꿈이 꺼지는 시간이죠. 그리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을 때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죽어라고 일을 했고 성실하게 충성을 다했고 그 결과 승승장구하면서 막 꿈이 부풀어다가 갑자기 여주인 강간미수 사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죠. 막 부풀던 꿈이 꺼지죠. 이제는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가지고 그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이제 희망을 가지고 나를 이 감옥에서 꺼내줄 사람을 내가 만났구나. 그 꿈에 부풀어서 그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가 나가자마자 요셉을 잊었죠. 그래서 부풀었다 꺼지고 부풀었다 꺼지고 부풀었다 꺼지는 이런 이야기, 부풀었다 꺼지는 희망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죠.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평생 그랬던 것 같아요. 평생. 결혼 이전도 물론 마찬가지였고 결혼 이후 제가 지금 33년이 됐는데 34년 동안 돌아보면 저는 결혼할 때 모든 걸 얻는 기쁨이었어요. 정말 이 사람과 함께라면 진짜 뭐가 부족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혼해서 보니까 이 사람만 없으면 살겠는 거야. 그래서 참 너무 괴로워. 부풀었던 꿈이 꺼지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 또 처음에 저희가 신혼생활을 둘이 누우면 어깨가 닿는, 그래서 이 길이가 한 이 정도, 너비가 요 정도인 방, 길이는 요거의 1.5배인 진짜 쥐꼬리만한 방,
그리고 거기에 딸리는 베란다, 진짜 한 평도 안 되는 베란다를 부엌으로 쓰면서 거기서 둘이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때 방 2개짜리면 더 이상 원이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사간 방 2개짜리 집에서 정말 한 달 동안 말 안 할 정도의 대판 싸움을 산 거죠. 사실은 이게 늘 그거예요. 늘 이게 뭐 평생 이어져요. 부풀었다 꺼지고 부풀었다 꺼지고 부풀었다 꺼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끝없이 죽음과 부활을 오고 가는 것 같아요. 죽는 것 같은, 지금 여러분 중에 어떤 죽음 같은 힘겨움, 도대체 살 이유가 있나? 나 너무 힘들어. 내 인생은 과연 있을까? 내 인생은 앞날이 있는 건가? 혹은 나를 위해서 어딘가 기다리는 누군가 있을까? 혹은 나를 위해서 기다리는 무슨 일이 있을까? 나는 그냥 이렇게 그냥 지지부진하게 살다가 가는 걸까? 이런 식의 생각을 일으키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뭔가 희망 속에 부푼 사람도 있을 것인데, 놀라지 마시라. 진실을 말하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근데 있는데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지금 엄청난 희망 속에 있는 그분들, 그 희망을 가지세요. 결국은 그게 별것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여러분을 절망시키려고 이 자리에 섰어요. 절망시키려고 선 게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제가 현실주의자에서, 저는 굉장히 아이디얼한 사람이에요. 저야말로 진짜 아이디얼한 스타일이죠. 저는 현실과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일단 보이면 무조건 뛰어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 아내가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상적인 삶을 뛰어다니는 저로서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삶은 죽음과 부활의 연속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 중에 죽음 같은 상황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죽음과 부활 사이에서 웅크리고 침묵하고만 있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 사이에 뭔가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행동을 지금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자, 보세요. 요셉이 마지막 희망, 나를 이 감옥에서 건져내줄 유일한 희망으로 느껴지는 술 맡은 관원장 이 나갈 때 얼마나 희망에 부풀었겠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가면서,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이제 복직하면 너 나오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야, 내가 세계 최강국 황제 바로 옆에서 시종드는 황제 친구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막 얼마나 부풀어 올랐겠어요, 요셉이. 근데 나가자마자 잊어버렸어요. 만 2년 동안.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았으면 계속 잊고 끝났을 거고, 요셉은 아버지 집에서 수말리 떨어진 집에서 아무도 모르게 죽어가는,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죽어간, 제가요 선교사로 지원한 적이 있어요. 선교사로 지원했을 때 그 기간에 큐티를 할 때 큐티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당신이 시베리아에서 시베리아 벌판에서 전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혔는데, 당신이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가족을 포함해서 이 세상 그 누구도 모른다. 오직 소련 경찰만 아는데, 당신이 감옥에 아무도 모르게 갇혀서 감옥에서 죽어갈 때 당신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그래도 갈 수 있는 곳이 선교라면 가라. 그런 말이 있는데 제가 접었어요. 그 말이 너무 무서워서.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죽어가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있다면 가라는 선교에 대한 지극히 자극적이고 잔인한 이런 표현 앞에서 그래도 가겠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진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들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해놓고 현실이 딱 되면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내가 희망과 꿈에 부풀어가지고 나는 그래도 시베리아 벌판으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도 일단 벌판으로 갔다가 잡혀서 아무도 모르게 죽어갈 때는 이제 좌절과 절망과 분노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게 우리들이죠.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낙관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딱 하나예요, 여러분. 버티는 거예요. 정말 버티세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그분도 버티세요. 절망 속에 있는 그분도 버티세요. 여러분, 절망이라는 것, 두려움이라는 것, 불안이라는 것은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시야를 굉장히 좁게 만들어요. 그래서 당장 보이는 그것을 내가 붙들지 않으면 망할 거라고 하는 확신을 불러일으켜요. 우리로 하여금 버티지 못하게 해요. 당장 뭔가를 해야만 살 것 같이 느끼게 만들어요. 그때 가만히 있는 게 버티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시야가 불안과 두려움과 원망과 분노에 갇힌 자리에서, 아니지, 내가 망한들 어때? 내가 망한들 어때? 라고 생각되는 시점까지 버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서면 오는 거예요. 말씀의 시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 사이에 생활 문제, 배움에, 생활에, 삶의 수준에, 성격에, 키에, 몸무게에 상당한 격차가 있겠지만 여러분 100년이라고 하는 짧은 세월, 100년은 엄청 짧은 세월이에요. 물론 길게 느껴지겠지.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한 60년 가까이 살아보면 60년 가까운 삶이 1년 같아, 1년. 지금 공감이 안 될 게 분명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내가 정말 바보 같은데 공감은 분명히 안 되겠지만 하여튼 그럴 날이 니네들도 반드시 올 거야. 그날이 오는데 100년이라는 관점으로 돌아보면 지금 여러분들 사이에 있는 신체적,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격차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평면이에요. 여러분 1800년대 말에 조선시대의 말에 양반과 평민 사이에 무슨 구분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평평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이 별것 아니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추구하는 어떤 것이 굉장히 의미 있게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의 끝을 보면서, 그리고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삶이 굉장히 좌절과 낙심을 계속 겪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의 끝을 보면서 내가 오늘을 살 수 있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적 관점을 가지고 오늘을 버티는 거, 이게 죽음 같은 현실과 곧 부활하게 될 현실 사이를 견디는 우리들의 에너지가 돼야 돼요. 영원적 관점에서 오늘을 버텨라. 이게 죽음과 삶 사이에서, 죽음과 부활 사이에서 죽음과 부활을 이어서 우리로 하여금 꺼지지 않는 희망 속에 오늘을 살게 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좀 고상 떠는 말이지만 영원적 관점에서 오늘을 살래? 예, 이런 말 하는 거 좀 쑥스럽죠. 닭살이 오르죠. 그러나 그런 걸 자기 자신에겐 진지하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요셉과 관련해서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던 건 그거고, 사실 그것은 제가 제 자신에게 늘 하는 말이에요. 너 일희일비 하지 말아라. 그 사람이 그렇게 너 째려봤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너 뒤에서 씻고 다닌다고, 그리고 뭐 이렇게 힘든 일이 있다고 그렇게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 할 필요 없어. 영원적 관점에서 오늘을 살아. 영원적 관점에서 보면 전부 다 평면이야. 괜찮아. 상관없어. 너가 이성범한테 준들 거 있어? 영원적 관점에서 보면 이성범이나 너나 똑같아, 키가. 이렇게 제가 생각하면서 오늘을 사는 거죠. 예. 하여튼 여러분 그 은혜로 오늘 하루하루를 잘 견디면서 결국은 이게 부활의 기쁨이구나 라는 것을 맛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청년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예수양남 청년들을 축복해 주세요. 모든 상황에서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을 하나님의 영원적 관점에서 오늘을 버티고 살고 오늘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단호하고 담대하고 단순하게 행함으로 그 오늘